이사야 38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6월 30일 마지막 6월 마지막 날이네요. 하나님이 6월 한 달도 은혜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내일은 토요일 새벽 기도가 없는 날이지만 7월 첫날이기 때문에 월삭 기도회로 모입니다. 내일 새벽도 깨워서 7월 한 달을 맡기는 기도회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수르 사네립이 유대를 침략해 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엄청난 아수르 제국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었고요. 침략해 오던 그 사네립은 다시 돌아가서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는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한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의 죽음의 질병까지도 고쳐주시고 치료하신 역사가 우리가 읽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36장 갑니다. 36장.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지금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큰 북이스라엘도 다 멸망했는데 이 작은 유다야 그저 한 주먹이면 날아가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결성해서 됐지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또 베냐민 지파 곱살이 껴서 겨우 2지파가 이루어진 유대 나라인데요. 그 중에서도 성읍들을 다 이렇게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 왕궁까지도 다 점령해버릴 그러한 태세입니다. 아수르 왕이 라기스 2절입니다.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윗못 수도겹 세탁제의 밭 큰 길의 섬에 여기 그 랍사게는 사네립의 군대 장관입니다. 앞장서서 회유하고 진두 지휘하는 그러한 사람인데요. 주로 사네립의 일을 랍사게가 도맡아서 지금 하는 것입니다. 6절 봅니다.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사실 유대 나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해야만 하는데 힘들다고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을 도와달라고 애굽에게 도움을 신청하고 그랬어요. 이것을 아수르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하면서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죠. 너희들은 이제 사네립이 아수르가 가서 다 너희들을 점령할 것이니까 피 흘리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백기를 들어라. 항복하고 우리의 부하로 다 신하로 들어와라. 그런 말입니다. 12절 갑니다. 12절. 랍사게가 이르되
사네립, 아수르의 왕 사네립의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여기 랍사게가 내 주께서 하는 것은 자기의 왕 주군 아수르 왕 사네립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다 이제 꼼짝 못하게 될 때 양식이 없잖아요. 양식이 없으면 대변을 먹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아주 무시하고 정말 사람같이 여기지도 않죠. 다 점령해서 먹을 걸 주지 않으면 대변을 먹고 소변을 마실 텐데 그래도 항복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있을 것이냐. 랍사게가 회유하는 거죠. 유대 나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죠. 아주 교만한 것, 방자한 것입니다. 12절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고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이 랍사게가 유대 말도 그러니까 하는 거야. 유대 방언으로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말을 유대 나라 말을 다 히브리어를 배워가지고 히브리 말로 회유하는 겁니다. 지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는 건지지 못해도 히스기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들을 건져주실 것인데 그걸 지금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알았다고 해도 이 아수르 군대들은 알길 우습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수르가 세계 천하에서 가장 강대국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없고 못할 것이 없는 이러한 힘이 파워가 있기 때문에 뭐 쬐끄만 유대 나라 같은 거는 알길 우습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막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증거죠. 이게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왕의 명령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왕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건방져요.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걱정하지 말라. 이 나라는 든든히 설 것 그래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16절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히스기야를 따르지 말고 아수르 왕 사네립을 따르게 된다면 너희에게 오늘도 과일도 먹고 먹을 것도 먹고 마실 것도 주고 다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도가니들 쥐같이 대변을 먹고 그 다음에 소변을 마실 것이다. 선택의 자유는 너희에게 있다. 회유하는 거예요 지금. 17절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 건진 자가 있느냐. 히스기야가 건져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건져준다 그래도 믿지 말라. 아수르 왕이 사네립이 가서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하지 못한 것이 누가 있느냐.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누가 있느냐. 아주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그러한 삶이 이런 거죠.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라임과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고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존재,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신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지금 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 좀 잘 나간다고, 가졌다고, 힘이 있다고, 능력이 있다고요. 쥐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교만해가지고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벌레를 보내서 벌레가 먹여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교만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22절 갑니다. 22절.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자기의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아가서 랍사게의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참 히스기야에게 좋은 이렇게 그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랍사게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믿지 말라, 하나님도 믿지 말라, 어떻게 구하겠느냐,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했어요. 이 말을 전해들은 유다 왕 히스기야의 행동이 3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37장 1절 같이 읽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입니다. 다윗 왕 위에 이 다윗 왕 이후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 없을 정도로 히스기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왕이었습니다. 옷을 찢고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갔다. 뭐 하기 위해서 간 것 같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지금 뭐 유대 나라, 작은 나라가 군사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고 아수르가 사내립이 쳐내려오면은 이것은 뭐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 주위의 나라가 다 아수르화 됐는데 유대 나라도 뭐 별 볼 일 없는 거지요. 작은 나라가. 그러니까 오직 믿으리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고 신뢰하면서 맡기기 위해서 주의 전에 오르는 것입니다. 자, 5절 갑니다. 5절.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7절 같이 읽어요.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사야는 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계적인 가장 큰 제국이 작은 나라 유대 나라를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지금 꼼짝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 나라를 막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방어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내립이 쳐들어오다가 다시 회군해서 돌아가서 자기 나라에 가서 죽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들의 편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죠. 히스기야는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역사이지요. 14절 갑니다. 14절 같이 읽을게요.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선지자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확실한 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몸소 하나님 앞에 이미 올라가서 그 선전포고문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15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냥 이실직 그대로 다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절 같이 읽을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께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천하 만국이 주님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사람이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제 일어날 거예요. 32절 갑니다.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하나님의 열심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그 사랑하고 보호하는 것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3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 성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히스기야가 남쪽 유다의 왕이니까 예루살렘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화살을 왜 못 쏘겠어요? 그냥 화살을 날리면 가는 건데 화살이 날아가다가 이게 방향을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에게로 오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물매를 잘 던져서가 아니라 그 돌이, 던진 돌이 그냥 골리앗의 이마에 가서 맞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서 이마에 박히게 하시는 거지. 다시 보세요.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로 그 길로 돌아서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내립이 유대 나라로 예루살렘으로 오려고 해도 오지 못하고 화살을 쏘려고 해도 쏘지 못하고 사내립이 의도하는 것을 하나도 할 수 없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과 발 묶어 놓으시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를 정지시켜 놓으시면 식물인간 된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그 능력과 권세를 믿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머리, 내 테두리에서만 가두어두고 생각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의 머리, 내 두뇌를 초월한다니까요. 내 생각을 초월한다니까. 하나님을 내 속에 가두어 두시지 말아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되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는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한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머릿속으로 제한해 두면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창조주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거예요. 전지, 모르는 것이 없고, 전능,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없는 거란 말이죠.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걸 하시라도 잊으시면 안 돼. 내가 불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못하시는 일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34절 같이 읽어요. 34절입니다.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니,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가다가 유턴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잡아 패도 유턴을 하는 거예요. 그 민수기 22장, 23장, 24장에 가면은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회유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귀를 통해서 회군하게 다시 오게 만들어 가서 벽에다가 갔다가 그냥 발람 선지자의 그 발을 그냥 막 그 아프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서 나귀가 가지도 않게 하고요. 때립니다. 근데 왜 나를 때리냐? 내가 잘못한 일이 있느냐? 발람에게 막 따집니다. 못 가게 하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던 발람은 이스라엘을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자, 여기는 히스기야가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때 발람은 이스라엘은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고, 여기는 생명을 걸고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시겠어요?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옷을 찢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는데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게 열왕기하 18장에도 19장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가서 나가보니까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그래서 헤아려 보니까 18만 5천 명이나 되었다. 18만 5천 명은 같죠,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동서남북 어디서인가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계속 산처럼 쌓여지는 거예요. 이 기도가 왜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느냐? 요한계시록 5장 8절이나 8장 3절 4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동원된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너무 기도가 귀하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담을 수가 없어서 금대접 내지는 금 그릇에다가, 금 향로에다가 기도를 담는데 그 기도가 향으로서 금대접, 금 향로에 담겨지게 돼요. 천사가 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기도를 운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 금단에 갔다가 쫙 깔아놔요. 그러면 그 기도의 산이 거기에서부터 내가 드린 기도의 산이 쭉 쌓여지는 것이, 산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의 산이, 찬양의 산이, 기도의 산이, 순종의 산들이 쫙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서 땅에 떨어지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향으로 올라간다. 누가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한다? 천사가 가지고 기도를 올리고 다시 내려와서 천사는 우리를 돕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는 육체가 있다 없다? 없다.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주위에 천사들을 하나님이 동원시켜 줍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깨워주고 착고를 풀어주고 옥문을 열어주고 베드로를 옥 추록할 때까지 잘 안내, 가이드해 줍니다. 그러나 거기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은 그것을 보았다, 보지 못했다? 보지 못했다. 왜요? 천사가 눈을 감기 때문에 눈뜬 소경처럼 거기에 보초병들도 보지 못해요. 천사가 다 하고 다닙니다.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천사가 다 그들을 착고를 풀어주고 다 합니다. 거기 이 지진이 일어나게 해서 그냥 옥토가 움직이게 해서 길을 다 안내해 줍니다. 그 다니엘서 6장에 보아도 거기에 다니엘이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거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자기가 어인이 도장을 찍은 것 같이 사자굴에 던져줍니다. 그러나 사자들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오히려 편하게 쉬도록 만들어줍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는 기도, 천사를 통해서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뭐 하는 가운데 일어난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기도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으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기도만 하면 사냐? 기도만 하면 삽니다. 돈만 버면 사냐? 돈만 벌면 죽습니다. 기도해야 삽니다. 명예와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고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 때는 지혜와 부귀와 영화가 하늘을 찌를 듯이 그렇게 엄청났지만 그가 1000명의 부인들로 인해서 가져온 우상을 섬기고 기도하지 않을 때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아예 나오잖아요. 해답이, 정답이 나오잖아요. 정답.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라셀이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아사렛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요? 아버지를 아들이 죽이는 거야.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까불고 있어. 까불지 마라. 내가 해줘야지. 네가 무슨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하나님이 다 이거 제거하시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38장 갑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 엄청난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병들어 죽게 돼요. 이 37장 35절을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37장 35절.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저 예루살렘 성을 구원하고 이 사내립을 그렇게 아들로 하여금 죽게 한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다윗을 위해서, 다윗이 엄청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윗을 위해서 지켜주시리라 그런 거야. 세 번째는 아마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셨겠지요.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하셨다. 누군가는 예수를 잘 믿어야 돼. 누군가는. 예.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좀 있어야 덕을 볼 수 있다. 숲이 있으면 그 큰 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있으면 거기에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작은 것들도. 38장 갑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엄청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해. 히스기야는 이미 기도에 대한 맛을 압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걸 알기 때문에 다시 기도하게 됩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히스기야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누가 그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죽을 병이 들었는데 15년을 더 연장시켜 주시는 거야. 건강하게 하시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8절 같이 읽어요.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라 하시더니, 이에 히스기야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갔더라. 이게 지금 열왕기하 19장 20장에 보면은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게 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그걸 믿을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 기적을 보았지만 이게 사람의 한계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15년을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니까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에게 그럼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가 있다 말다. 해그림자를 10도 앞으로 나아가게 하면 좋겠느냐, 뒤로 10도 물러가면 좋겠느냐. 앞으로 가는 건 당연한 거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해그림자가 10도 물러갔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으니까 안 할게요. 이거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까지 믿어져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엄청나게 이제 나타나는 건데요. 참 이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때부터 문제가 다 풀렸거든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내 머리로 지혜로 깨달으려고 해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못하는 일들 하나님이 설명해 주셔서 깨우쳐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뭐 병든 게 문제요, 적군이 쳐들어오는 게 문제요, 뭐 코로나가 문제요, 뭐 다 멸망하는 게 문제요. 다른 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를 믿지 못하는 게 문제지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보세요. 수십억이 살아가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서 그대로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십억 대 1, 노아 한 사람만이 신실하고 죄에 빠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았더니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구하는 거 보세요. 다른 거 문제 없다니까. 아무리 누구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문제는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 문제 있지 않아요. 공동체에게 문제 있지 않다니까.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에게 있다. 그러면 나를 돌아보며 나를 관찰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면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보세요. 그러면 왼수가 사랑스러워져요. 들의 풀도 나무도 돌까지 사랑스러워 보여. 은혜가 떨어지면 왼수는 더 큰 왼수로 남고, 아이고 저놈의 것들은 왜 있어가지고 그냥 내가 보는 눈을 나를 힘들게 만드냐. 아름답게 은혜롭게 보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다른 사람에게 문제 없다니까. 내 문제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히스기와 같이 역사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증조를 보여달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징조를 막 보여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근데 그게 막 이루어진다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6월 한 달도 일하셨습니다. 내일부터 또 7월 한 달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습니다. 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나라 유대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나라인지라 그 큰 제국 아수르의 사내립이 쳐들어와도 꼼짝 못하고 되돌아가서 사내립은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엄청난 일을 다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를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